오늘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중심 구절로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주제는 주보에 소개가 된 것처럼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하여 그리고 그 죽으심과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늘 예배 때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의 내용은 아주 압축적이고 요약적으로 고백이 되어 있지만 그 하나하나의 문구 속에 표현되어 있는 성경의 가르침은 대단히 풍부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 가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의 두 번째 고백 내용은 성자 하나님과 관계된 고백이다. 그리고 성경의 계시 가운데 예수님의 출생으로부터 낮아지시는 여러 단계들, 그것은 대단히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 하는 것,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잘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주제는 우리의 사도신경 가운데서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요구입니다. 이야기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 그러는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하는 그 내용까지 이제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참고적으로 우리의 이 사도신경에는 그 내용이 빠져 있는데 실제 그 사도신경에 공인된 본문을 보게 되면 음부에 내려가셨다라는 표현이 나타납니다. 장사 되시고 음부에 내려가셨다 이 표현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번역대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고백의 내용 속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빠졌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역본에서는 이 음부에 내려가셨다라는 표현이 생략이 되지만 실제 공인된 본문에서는 그 내용이 표현되어 있다. 왜 이게 빠졌을까? 몇 가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는데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지옥에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베드로 사도의 편지 가운데 그게 나타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이 로마 카톨릭의 가르침이 상당히 혼선을 가져다 줍니다. 많이 들어보셨겠습니다만 우리 개신교에서는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가는 곳은 두 갈래 길밖에 없다 이렇게 성경 가르침에 따라 말하지만 로마 카톨릭 혹은 천주교에서는 천국과 천당과 지옥 사이에 연옥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연옥교리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혼선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이 사도신경의 내용은 그 내용이 빠져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참고적으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고백의 내용을 생각할 때 크게 세 가지 정도 주제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유, 두 번째는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우리 성도의 죽음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하는 내용이고요. 세 번째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써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 이걸 공효라는 말로 사용해요. 예수님의 공로, 그 공로와 효력, 그걸 합쳐가지고 공효, 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유익, 효력, 이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가에 대한 이유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가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하는 사실이죠. 근데 이걸 조금 더 정리를 하면은 예수님이 죽으셨던 이유, 그것을 몇 가지로 좀 정리해 보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예수님은 죽으셔야만 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의 진리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으셔야만 했다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시면 되느냐?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라는 이 말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 지은 일에 대하여서는 반드시 그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이걸 공의로우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죄에 대한 하나님의 값을 물으는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보면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죄에 대한 반드시 대가를 하나님은 요구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이다.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공의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도 그게 많이 반영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법을 제정하고 규칙을 제정하고 질서를 만드는 그 이유가 뭐겠어요? 그걸 잘 지켜가기 위함이고 그것을 훼손시키는 일에 대해서는 적당한 벌을 가하는 겁니다. 페널티를 매겨서 그렇게 질서를 깨뜨리거나 법을 무시하거나 하지 않고 그 법 안에서 우리가 다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법과 질서 이런 것들이 이 세상에도 반영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 일들이 왜 그렇게 됐는가 성경은 가르쳐주기를 우리 하나님이 그런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하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성경의 진리 때문이기도 하다 그랬는데 성경에서 뭐라고 가르칩니까?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가지고 첫 언약을 맺으시면서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면 반드시 죽게 된다 하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 죄가 되고 그 죄를 범하게 되면 반드시 그 죄의 값을 치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성품 때문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언하시기 때문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주님이 죽으셔야만 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다 하는 것이죠. 우리의 죄의 형벌을 치를 수 있는 유일한 하나의 길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죄값을 짊어지는 게 아니라 오직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짊어지고 죽으셔야만 그 모든 죄의 형벌을 치를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셔야만 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 사람은 분명히 죄값을 당하게 돼 있죠. 그러나 그 죄값은 한 번 당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범하는 죄들이 계속적으로 더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죄값을 우리가 온전히 해결할 길이 없어요. 우리의 나이가 더 많아지고 우리가 더 많이 살면서 할수록 우리가 실제적으로 행하는 일들은 죄를 더 많이 범하게 되는 것이 필연적이에요. 그래서 그 죄값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은 결코 없다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시편 49편 7절 8절 말씀 이에 대한 우리에게 좋은 가르침을 주는 성구입니다. 함께 우리 읽어볼까요? 시편 49편 7절 8절 우리 함께 앞에 있는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것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그 어느 누구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한다. 또한 그를 위한 속전, 값을 치르기 위해서 바치는 물질을 말합니다.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 값주고 사내는 것이 너무나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범하는 죄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겠거든 하물며 다른 사람의 죄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길은 없다는 겁니다.
오직 우리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통한 속전을 지불하시는 그 일만이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온전하게 치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은 그분 한 분의 죽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죽음이다.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히브리서 2장 9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게 하심이라. 예수님의 죽으심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여기서 모든 사람은 누굴까요? 그의 택하신 백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주의 교회로 부름 받았던 이들, 또 부름 받는 이들, 부름 받게 될 이들, 모든 이들을 포함하고 있는 모두를 뜻하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의 죽음은 그분 자신을 위한 죽음이 아니라 모든 자기 백성들의 죄를 위한 죽으심을 그분이 받으셨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죠. 우리가 지금 세 가지를 살펴본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제에 넘어가면 예수님의 장사되심과 우리의 죽음 혹은 성도의 죽음 어떤 관계가 있을까 하는 이야기인데요.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장사되신 예수님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아 처형받으셔가지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마침내 장사되셨다 하는 사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준비한 무덤에 예수님이 안치되시죠. 십자가에 처형이 돼서 그분이 장사가 치러지기 전까지 반드시 확인될 건 뭐냐면 그분이 실제로 죽으셨느냐 하는 것을 확인해야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빌라도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도 예수님의 죽음이 분명하게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용기를 내가지고 그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에게 달라라고 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이 요구를 들어줬던 이유는 예수님이 실제로 분명히 죽으셨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장사를 치르게 한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제자들에게 분명히 확증이 되었고 또한 로마 군병들에게 있어서도 이것은 분명히 확인이 된 사실이죠. 또 그것의 보고를 받았던 빌라도도 역시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했습니다. 그의 죽음이 확인됐다 이 말은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확실하게 다 갚아서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다, 분명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이 장사되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으로 죽게 된 그 자리에까지 내려오셔서 그분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 모든 죄값을 갚아주시고 우리를 살려내신 것입니다. 첫 아담의 범죄로 죽음에 처해 있었던 우리를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그가 죽으신 그 일을 통해서 다 모든 죄값을 갚아주고 다시 살려내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아는 성구 가운데서 이사야 선지자의 고난받는 종에 대한 예언을 살펴봅니다. 이사야서 53장 9절 말씀 보면은 예언했던 말씀이에요. 약 700년 전,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했던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것은 선지자 이사야가
약 700여 년 전에 예언했던 말씀이고, 그럼 그 말씀대로 복음서 기자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23장 52절 53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소개되죠. 그가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명 앞으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 두었다. 그래서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 예언했던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실제로 죽으신 이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준비한 무덤에 안치되셨다. 이렇게 복음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분은 그러심으로써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셨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 말씀해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해요.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누가요?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주님이 그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열쇠가 뭐 하는 겁니까?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는 거죠.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할 때 열쇠를 가졌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이 말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는 권세를 가지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분이 가지고 계신 권세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럼 두 번째로, 그럼 성도의 죽음에 대하여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어떤 것을 확인하게 될까요?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께 심판받아 죽는 죽음일까요? 아닐까요? 우리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 평생을 살다가 하나님의 품으로 부름을 받게 될 때 우리는 그 고인의 가는 걸음들을 엄중한 의식을 통해서 그를 떠나보내는 절차를 가져요. 이게 장례 절차잖아요. 그럴 때 예를 들어 우리 곁에 있던 한 성도가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부름을 받았어요. 그럼 그 성도가 죽은 죽음은 죄값으로 죽은 것일까요? 아닐까요? 죄값으로 죽은 죽음은 아니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죄값대로 죽는 죽음이 아닌 거예요. 왜냐?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모든 신자들의 죄값을 짊어지고 이미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 죄로 인하여 죽는 죽음이 아니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자신의 죄값으로 죽는 죽음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죄지어서 죽는 죽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성도를 대신하여 그분이 죽어 주신 그 일 때문에 성도의 죽음은 결코 죄의 값으로 죽는 죽음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그 공효가 더 충만하게 임하는 순간으로 그 죽음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우리가 육체적으로나 인간적으로는 우리 곁에 있던 분이 떠나가게 되면 슬픔입니다. 그 슬픔을 슬프지 않다고 말하는 건 거짓말이에요. 슬퍼요. 그러나 우리는 그 슬픔을 넘어서서 뭘 봐야 되느냐? 그가 이 땅에 사는 동안도 그리스도의 공효를 받았어요. 그러나 그가 이제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되면 그리스도의 공효를 더 충만하게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신앙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만 된다 하는 겁니다. 그 순간 그는 평생에 그의 심령 속에 안고 있었던 남아있는 모든 죄성들을
그때는 다 벗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요? 금방 말씀드린 이유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공효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아무리 거룩하고 아무리 깨끗하게 하고 아무리 회개해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받아도 우리가 또다시 살다 보면 또 뭐합니까? 죄를 짓게 돼요. 그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가 이 땅에 갖고 있을 때 한계입니다. 아무리 거룩해지고 싶은 열망을 가지고 있어도 그게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주의 품에 안기게 되는 그 순간에는 그 모든 죄들이 다 이제는 제거돼 버려요.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의 공효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슬픔을 갖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마땅한 일이지만 그냥 그 슬픔과 그 상실되는 그 아픔만 계속 붙들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 믿는 신자들은 믿음으로 뭘 볼 수 있어야 돼요? 아, 저분이 이 땅에 살 때도 주님의 은혜로 살았는데 이제는 모든 죄를 다 벗어버리고 이제 그가 온전히 거룩하게 되어 주님 앞에 안식하는구나 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바울 사도는 그의 소신서에서 말합니다. 나는 나 자신만 생각하면 나는 빨리 내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싶다고 이야기했어요. 기억나시죠? 죽고 싶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냥 가장 쉬운 말로 말하면 죽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죽고 싶은 게 아니라 왜 죽고 싶은가?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안식을 얻고 싶은 마음이 자기를 생각할 때는 아주 강렬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께서 자신을 여전히 그 땅에 두신 것은 주의 교회를 돌보고 섬기게 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 일임을 그가 알았기에 그것을 그는 알고 있는 거예요. 소위 그냥 죽고 싶다, 자살하고 싶은 충동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죽음이라고 하는 관문을 통과했을 때 온전하게 거룩해 되어 주님과 온전하게 안식을 얻게 될 그것이 그에게는 너무나 사모하는 것이 되어가지고 그걸 말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의 죽음을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언젠가 우리도 주의 부름을 받아서 그분의 품에 안기게 될 때 복스러운 소망을, 그런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그걸 가지고서 우리가 주님의 품에 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영생을 가지고 있어요?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그 영생이 분명하게도 효력을 선명하게 드러나게 될 때가 언제냐? 우리가 죽음을 맞는 그 순간에는 그 영생이 더 충만하게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죽음을 두고 성경은 자주 잔다라는 표현으로 사용하기도 하지요. 왜 잔다고 말할까요? 깨어날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내용은 부활장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내용인데요. 거기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6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주어집니다.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보세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 말씀은 호세아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그 말씀을 지금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불신자는 죽음의 독에 쏘이기 때문에 그는 사망의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분명히 형벌입니다. 그러나 신자의 죽음에는 이 쏘는 독이 빠졌어요. 다시 말해서 형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에서 우리가 다시 깨어날 날을 기대하면서 밤늦게 혹은 밤에 잠을 청하게 되는 것처럼 성도가 이 땅에 삶을 마치고 죽게 되는 것을 잠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잠에서 깨어나는 것처럼 다시 일어날 것을 분명하게 전제하면서 표현하고 있는 말씀임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영생의 본질은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 가운데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영생은 이거다라고 우리 가르친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읽어볼게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 영원한 생명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기서 안다라는 말은 실제적인 교제 관계를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가지고 있어요. 죽을 때 받는 게 아니라 이미 영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그 영생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할 때 그 영생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것으로, 살아계신 우리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것으로 그 영생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일은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일하고 일요일 되면 이제 어디 놀러 가고 쉬고 거기에서 뭐 이런저런 일들을 자기 시간을 갖는 일이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날 어떤 날로 하는 거예요? 주님의 날인 줄 알고 이 날을 구별해서 때로는 새벽부터 또 오전과 점심 또 저녁 아니 오후에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을 갖는 거예요. 왜 그래요? 주님 눈에 보입니까? 주의 음성 실제로 여러분 귀로 들어보셨습니까? 주님이 손 내미는 거 여러분이 손 내밀어 직접 손을 잡아보셨어요? 아니잖아요. 보지 못했고 실제로 그분의 음성을 내 귀로 실제로 듣지 못했어요. 그분의 손을 내가 잡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여기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에 있는 겁니다. 이게 주님과 교제하는 거죠. 오전 시간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교제를 더 실제적이고 분명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힘주어 강조를 했는데, 우리가 이 영생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우리의 손에 잡히지 않지만 그거보다도 더 확실하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내가 아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앞에 이 시간에도 함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가 영생을 표현하는 좋은 장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게 될 때 이 영생은 충분하게 그 효력을 발휘하게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완전하고도 충만한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에 보게 되면 그 말씀이 소개가 됩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다시 더 이상 죽음이나 슬픔이나 사망이나 고통이 없이 그분과 함께 완전하고도 충만한 교제를 누리게 될 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우리가 영생을 이 땅에서 확인하는 길은 살아계신 주님과 오늘도 내일도 늘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걸 모르죠. 예수님 본 적도 없고 옛날에 2000년 전이라면 봤을 리도 봤을 수도 있겠지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야, 그 예수가 뭐 살아있다고 네가 믿고 다니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그 사실을 너무나 분명하게 확신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 묻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예배하고 하는 일들을 우리는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다.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신 그 일을 통해서 그것이 성도가 깨어있든지 자든지
어떤 상황들 속에서도 그분과 함께 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 속에는 성도가 죽음으로 모든 게 다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 이후에는 더 그분과 충만한 교제를 나누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죽으심의, 예수님의 죽으심의 공로 세 가지를 이제 나누고 마무리를 합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 볼까요?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다. 예, 다시 한번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다. 예,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한다는 겁니다.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의 옛사람, 죄에 속해 있었던 우리의 죄된 사람의 모습들이 다 죽고 우리는 새 사람이 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자신이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안다는 거예요. 여기서 못 박혀 죽었다, 이게 뭘 못 박혀 죽었다 하는 말이냐면 자기의 죄된 모든 본성과 모든 습성들이, 옛사람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우리가 새 사람으로 주님과 함께 살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겁니다. 육신의 소욕에서 벗어났다 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육신의 소욕에서 벗어났다. 그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옛사람이 죽었다는 말이나 우리의 소욕이, 육체의 소욕에서 벗어났다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육신에 속해 있는 이 악한 소욕들, 이것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않게 되었다 하는 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조금 의문점이 생길 거예요. 어떤 의문점이 생길까요? 저는 아무리 안 그러려고 해도 늘 살다 보니까 늘 그런 육체의 소욕에 지배를 받게 되는데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또 이렇게 좀 되물을 수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육신의 악한 소욕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고 말해요. 이것이 왜 그러냐? 그리스도의 죽으심 우리에게 준 효력이라는 겁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면 우리에게 그 잔재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부패한 본성이 아직 우리에게는 남아있다 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느끼게 될 수 있지만 성경의 약속과 가르침은 옛사람의 소욕이, 육신의 소욕이 우리를 더 이상 지배할 수 없게 했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이고 성경의 선언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예를 한번 들면 이런 겁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했어요. 전쟁에 승리한 것은 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작게 들어가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어떤 시간? 전쟁에서는 항복했어요. 우리가 항복하겠다고 항복을 했는데 실상 곳곳마다 벌어지고 있는 작은 전투 현장에서는 계속 뭐가 남아있는 거예요? 엎치락 뒤치락 하는 일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 그 표현을 구별해서 여러분들에게 표현하는데 전쟁에 있어서는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승리를 이미 따 두셨어요. 승리의 깃발을 이미 다 꽂아 두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뭐가 남아있냐면 작은 전투들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두고 어떤 교회라고 말한다 그랬습니까? 전투하는 교회다, 이렇게 말했어요. 온전한 승리는 이미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바예요. 전쟁에서는 승리했어요. 근데 전투,
그 승리가 완전하게 우리의 것이 되기 전까지는 아직도 전투는 작게 계속 전투는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전투가 끝이 나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된 때가 언제냐면 진짜 승리의 기쁨을 맛보는 날이 되겠죠. 그때가 언제냐? 성경은 말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게 될 때. 우리의 모든 작은 전투들도 다 이제는 그때는 완전히 끝이 나버려요. 왜? 우리와 싸우는 모든 죄의 세력들이 이젠 다 심판받아 망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 작은 전투도 없는 그야말로 온전하고도 완전한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날이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들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로마서 6장 11절과 12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말씀을 한번 보시죠. 우리 함께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구절이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 자신을, 다시 말해서 너희 성도는 이렇게 여겨라, 이렇게 간주해라, 이렇게 선언해라, 이렇게 외쳐라. 뭐라고 외치라고 말하느냐? 주에 대하여 나는 죽은 자다. 또 한편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다. 이렇게 여겨라, 생각해라, 선언해라, 간주해라, 외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 남아있는 그 부패한 본성이 때로 아주 독을 품고 있듯이 그게 막 뿜어져 나올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럴 때 있죠. 안 그래야 되는데 이 마음속에 막 그 어떤 말, 어떤 행실 속에 독한 것들이 이렇게 팍 내게서 막 뻗어나가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럼 그렇죠? 아니에요? 유익근사님 아니에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생각이 되냐면 주의 죽으심에 내 모든 옛사람이 다 죽었다는 것을 선언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게 내 입 밖에서 발설돼서 다른 사람에게 딱 들어간 순간 거기에 독이 퍼져요. 그러면 교회가 상처받고 아파하게 돼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 제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간주하고 그 악성을 끊어버리도록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끊어버려야 돼요. 그냥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그 옛사람의 부패한 본성들이 이것이 막 역사하지 않도록 그걸 내가 꽉 사로잡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뭐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가져다 준 그분의 공효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여기는 자세를 가져야 해요. 내 옛사람이 죽었다. 내 정과 욕심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못 박았다 하는 사실을 자주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일상 속에 살아가세요. 그래서 그 부패한 그 독소 같은 것들이 뿜어져 나오지 않도록 계속 우리 마음을 믿음으로 잘 단속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 우리 삶 전체가 그분께 감사의 제물로 드려지도록 힘써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 우리 잘 아는 말씀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있는 제물로 우리의 삶 전체를 감사로써 하나님 앞에 드려지도록 남은 삶을 살아가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 하나님께 드릴 합당한 예배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 흩어진 교회로 살아가면서 이걸 기억하세요. 나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내 옛사람은 죽었다. 이것을 간주하고 여기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죄된 본성들을 끊어내는 일을 하고 더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냐. 내 남은 삶이 내가 어떤 삶의 영역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 삶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산 제물같이 구별하여 드리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힘써서 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저희가 주께 드리는 신앙의 고백 가운데서 예수님이 죽으셔서 장사되신 그 사건이 오늘 성도로 부름받은 저희들에게 어떠한 유익이 되었는가를 저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도의 죽음은 죄값을 따라 죽는 죽음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께 더 많은 은혜를 받는 관문이 되고 우리에게 주신 영생을 더 충만하게 누리게 되는 그 순간이 된다. 저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러한 영광스러움을 소망 가운데 갖고서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가되 옛사람에 대하여 죽은 줄로 여기고 하나님을 향하여 산자로 살게 하시되 저희의 삶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 살아있는 제물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